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2번째 시간으로요. 테홈 뭔지 아셔요 혹시요? 라하프, 샤마임, 그리고 라키아. 이렇게 원어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 의도는 두 가지죠. 너무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그 얘기와 힘들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 얘기가 이제 혼동 이거 같이 있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원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 함께 공유한 지 많이 돼가지고 함께 좀 어려운 말씀 원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해봐서.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낯설다 생각하셔서 한번 차근차근씩 적응해 가시면 좋겠고요. 제 설교가 뭐 강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연결되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끔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단절돼서 전주 설교를 듣고 오면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본다, 익숙해진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태움, 그 기쁨, 심연이죠. 예. 태움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라하프를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그 운행하다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돌보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거림? 나풀거림? 네, 나풀거림도 있긴 있죠. 하나님의 라하프를 통해서 하늘이 되면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라키아로 펼쳐진다. 라키아는 뭐냐면 궁창이에요. 예, 태움은 심연, 라하프는 돌보심, 운행하심, 샤마임은 하늘, 라키아는 궁창인데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호적으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루아흐, 푸뉴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네페시, 푸시케를 받아서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푸뉴마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성하신 내용이 이러한 구원의 핵심이고 창세기는 이 구원을 창조라는 하나님의 행위로 설명하고 있고요. 구속사의 정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창조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창조가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죠.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운명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요한뿐이 없어요. 근데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고 있는 걸 봤을까요? 십자가에 달다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영혼이 떠나갔다.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근데 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머리가 헬라어로 케팔레예요. 히브리어로는 로시예요. 로시. 베레시트 할 때 베레시트가 로시라 그랬죠.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숙이니가 클리노데 두다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클리노예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었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 푸뉴마가
떠나가다. 파라디도미. 이거 파라디도미는 떠나가다. 어디로 떠나갔겠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 영혼이. 혼이. 영이. 어디 떠나갔대잖아요. 이게 떠나가다가 아니라, 전달되다. 건네지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아름자미한테 머리로 탁 간 거죠. 그렇죠? 네, 그 머리 대신 그렇게 예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걸 창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뭐하래요? 예,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에이스예요. 그를 향하여 자라라. 그는 머리다. 근데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는 거죠. 그게 머리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 몸은 교회니까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는 거네요. 자라기 위해서 뭐 하래요? 참된 것을 하래요. 그 참된 것을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내가 썼지요. 알레듀오래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 이게 알레듀오가요. 란다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란다노가 뭐냐면 숨기다, 감추다. 근데 앞에 아라는 부정 덕도어가 붙어서 숨김없이 감추어지지 않음, 밝히 드러냄이 진리를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다는 건 뭐예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드러내는 거겠네요. 그러면 숨김없이 드러내는 게 참된 것을 하는 거고 참된 것을 하여야지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그의 몸이 되는 거겠는데 그러면 숨김없이 드러낸다 할 때 숨겨져 있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복음은 비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디에 숨겨져 있겠어요? 숨겨져 있다면서요. 진리는 드러내는 거라면서요. 그럼 어딘가 숨겨져 있겠네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의 내용으로 주어졌지요. 진리는 내 안에 율법으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의 핵심은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맨날. 감추어진 것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율법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안다고 하더라도 주관화된 나 중심의 암이에요. 합리화된 나를 아는 거죠. 객관적인 나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를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게 인류의 보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별적인 내용이에요. 언제 이게 밝혀져요? 진리를 말할 때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몰랐구나.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런 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말씀의 빛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신면의 깊은 무정행 속에서 자기 정당화의 가면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이 먹어 간다, 인생을 경험해 간다라는 의미의 다른 측면은 가면을 많이 써 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가면은 많이 있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현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복음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가면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태도를 자력구원 종교, 자력구원 종교의 핵심이 뭐죠? 불교, 그죠? 돛 닦는 것도. 종교적으로는 그거고, 과학도 자력구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심리학, 내적 치유, 정신분석학, 다 인간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그 페르소나, 가면들을 벗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타력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냐? 혹은 다른 거냐의 문제의 영역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은밀히 숨겨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는 남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으로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남편으로 받지 않으면, 말하자면요,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그냥 돛 닦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내 밖에 주어진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남편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음 속에서 떨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말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타인,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혹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재미있어요? 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그래요? 뒷담화가 재밌어요? 앞담화가 재밌어요? 앞담화가 뭔지 알아요? 앞담화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물음표를 쓴 거예요. 뒷담화는 뒤에서 다른 사람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고요. 앞담화는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 대한 얘기보다 남의 얘기를 잘해요. 제가 카페를 한 몇 년 했지? 한 3년 했나?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은 많이 없었지만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차 마시러 말씀 나누러 오시잖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여자 한 4시서 오면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 남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 얘기해요. 자식들 학원 어디 보낸다? 어디 학원 좋다? 그리고 좀 늙으신 분 한 5번 오면은, 권사님도 교회 오시면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 얘기해요. 설교가 어떻네, 뭐가 뭐하네, 누굴 더 좋아하네, 뭘 더 냈네. 다 다른 사람 얘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랬어요. 사실 이것이 종교의 영역 이전에 인류 보편의 문화의 영역이죠.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 다 누구 얘기예요? 연예인 얘기 다 남의 스포츠, 연예인, 정치는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다 남의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 네이버나 다음 펴보세요. 요즘에 그게 원래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지식의 저장소인데, 그런 메인 인터넷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카페나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할 때 주로 뭐 보세요? 잡지책 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그런 잡지책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 얘기에 우리가 흥미를 갖는 거죠. NC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LG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삼성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서울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손흥민이 몇 골을 넣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열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모두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노예라 그러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운명이다. 마태복음 5장 25절 각주 9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어딘가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걸 이미 선언하셨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당위로 말씀하셨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 갚아야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 뭐냐? 율법의 감옥인데 그 율법은 욕망이라는 것으로 투영되는 거죠. 인간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력구원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이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해탈, 도인이 되는 거로 표현하죠. 그렇게요. 근데 그 인간의 현상 자체는 맞아요. 그쵸? 동의하시죠? 우리는 어딘가 다 갇혀 있어요. 그게 타자들의 욕망에 갇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들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해요? 남의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넣어준 욕망,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 시대 인간의 본성이 넣어준 보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한 일정의 무리들을 성경은 교회, 에크레시아, 밖으로 불려낸 자들, 성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창세기는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의 사역을 통해 하늘이 되는 성도의 현실을 창조의 관점으로,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라는 단어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가 바라라 그랬죠. 근데 2절 이하에 있는 3절 이하에는 빛을 창조했다라는 말씀보다는 빛이 있으라, 하야, 존재하라, 그렇게 표현해요. 선언하신 겁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있어야 빛입니다. 토후, 보후, 호셰크, 형태 없음과 내용 없음을 흑암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은 흑암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무지가 있어야 알미 있듯이 흑암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두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첫째 날 이렇게 빛을 어두움에서 드러내셨어요. 은혜에서, 율법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둘째 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만드사가 뭘까요? 창조하다일까요? 아니겠죠. 아싸라는 동사예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잖아요. 그럼 물은 언제 창조하셨죠? 거기 답 없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은 첫째 날? 둘째 날?
이상하게 그 세상의 사원소라고 하는 물, 불, 공기, 흙 있죠. 요걸 창조한 내용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 땅을 창조했잖아요. 땅이 히브리어로 에레츠거든요. 근데 흙은 뭐예요? 아파르예요. 아파르와 에레츠는 달라요. 땅은 창조했대요. 흙은 창조한 그 땅이 흙이냐고요. 맞나? 이 물, 불, 공기, 흙을 만든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토우보호 셰크 뿐만 아니라 물, 불, 공기, 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는데 그 흙은 땅을 의미하는 에레츠와 다른 개념. 물은 언제 창조했냐라는 표현이 없어요.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7절에 궁창을 만드사. 아싸예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을 모이게 하네요. 10절에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20절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모든 생물은 물에서 나왔네요. 그 과학자들도 물은 생명의 기원이라고도 해요. 오히려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물은 뭘 상징하냐? 뭘 비유하냐?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죠? 여기에 라프, 알파님, 하마임인데요. 그 물들의 표면 위로 끌어당김. 그러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가 물이에요. 면은 파님이에요. 표면 혹은 얼굴이에요. 물의 얼굴 위로 끌어당김 알이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하프는 여기에서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물에서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라하프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심연에서 뭘 끄집어내서 그거로 뭘 만들어내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라하프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문제없이 잘 살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개별적인 순간과 시간을 통해서 뭘 이렇게 끄집어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라하프라고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실체가 물이라고 표현하고 그 물을 태훔이라고 해요. 이 물을 심연이라고 한다고요. 물은 헬라 히브리어로 마임이에요. 마임. 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요드가 있고 밑에 모음 부호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남성 복수래요. 복수. 물이 복수래요. 성경에서 마임은 역사적, 의식적, 은유적, 종말론적으로 의미가 매우 다양하죠. 소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달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죠.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거기에 생수가 있으니까 달라 그랬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 성전 가운데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물이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차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온 그냥 어떤 상징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마임에 관한 연구만 깊이 해도 아주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그 비유적 의미가 돼요. 사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시간과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 가운데
제가 1장 계속 읽으면서 그 묵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1장 2절에 뭐예요? 물 가운데 모든 도형은 원형으로 불렀으니까 물 어디예요? 물 이 탑의 그 가운데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요. 이거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궁창이 가운데 있는데. 한숨 쉬지 마시고 이 궁창 어떻게 구분해요? 이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궁창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물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궁창인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요. 궁창인데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인데 나누어진 궁창을 하늘이라고 본문만 보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6절에 궁창이 있어 그랬거든요. 요 있어가 미완료예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개뿐이 없는데 완료는 완성 끝난 거 동작이,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거.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그 동작을 한다는 반복이에요. 그럼 궁창을 있게 한다. 궁창이 있게 된다. 있어진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아싸인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궁창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궁창의 기능은 뭐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을 계속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어떻게 나눠요? 나눴죠? 여기 윗물, 아랫물이죠? 또 나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네, 이게 뭐예요? 세포 분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하나의 세포가 되죠. 그 세포가 분열 1분열, 4분열, 8분열, 16분열 계속 분열되죠. 그 세포가 분열되면 뭐가 돼요? 분열되면 아기가 되기 전에 장기가 돼요. 심장이 되고 간이 되고 콩팥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10달 동안.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에요. 마치 여자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는 것처럼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의 자궁이잖아요. 자궁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남편의 말씀, 씨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분열돼서 나누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한 장기로 말하자면요.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하늘을 궁창을 뭐라 그래요? 답을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예. 하늘은 마임 앞에 쉰이 붙어서 샤마임이에요. 마임은 물이죠. 그 마임이를 물로 사용하는 데가 있던데 무슨 마임? 알로에 마임. 예, 그거 마임 그 물이에요. 따라한 거예요. 마임 물이 앞에 신이 붙어서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하늘이에요. 근데 샤마임을 분석해 보니까 샴과 마임의 합성어인데 샴은 거기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마임은 물이니까 그러면 샤마임은 거기에 물, 거기에 있는 물. 그게 뭐라고요? 샤마임,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맞죠? 하늘에 물이 있죠? 그 하늘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이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되죠.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가득하면
비로 내리죠. 비가 내리면 그 다음날 내일은 분명히 날씨가 어떻게 해요? 오늘은 비 왔으니까 내일은 맑아요. 날씨가 맑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 하늘에 구름이 없다는 얘기죠. 구름이 없다는 얘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또 누가 모아요? 바람이 모으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하늘에 구름을 쭉 모으면 또 구름이 계속 쌓이면은 또 물이 흐르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몰랐어요? 뭐 새로운 거라고 뭐. 그러니까 물, 공기, 흙 다 있어요. 불은 변화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한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궁창. 한자죠. 하늘 궁에 풀을 창이래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인가 그거는 창공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높고 푸른 하늘.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인데요. 높고 푸른 하늘이에요. 이 히브리어나 그 한자에 궁창이라는 단어 안에 하늘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은 뭐냐면 하늘의 다른 이름. 제가 다른 이름이라고 할 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하늘. 저기가 하늘이죠. 있다고 칩시다.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늘을 만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는데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뭐예요? 거기는 그냥 성층권,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데 있죠.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2000년의 교회 신학의 역사 속에서 유명론과 실제론의 큰 싸움이 있는데, 이건 지금도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목사님 있는데요. 누구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지. 네 어머니는 있지만 어머니는 없죠. 이해되세요? 말씀, 온 땅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기만 하면 온 땅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 저 땅 교회예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귀신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성경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 얘기하는데 왜 없다 그래? 있어요. 있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뭐라고 다 정의해요? 귀신, 홀영 표현하죠. 성경에는 군대 귀신도 있고 악기 들린 자도 있고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이 누구예요? 처녀 귀신의 짝이죠. 한국에는 드라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는 처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보는 귀신이랑 미국 사람이 보는 귀신이 왜 다를까요? 각자 공부가 달라요. 무당 중에 진짜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 빙이라 그러죠. 귀신에 씌어서 점치는 무당이, 그런 무당 인기 많아요. 용한 무당이라 그래요. 그 무당 중에 귀신에 씌어서 점을 치는데 드라큘라한테 씌어서 점치는 무당 본 적 있어요? 왜 드라큘라는 무당한테 안 들어갈까요? 무당이 그래서 한국 무당은 한국 귀신한테만 씌워요. 서양 무당은 서양 귀신에게만 씌워요. 그럼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투영물이죠. 인간의 공포의 투영물. 제가 귀신이라는 그 실체는 없어요. 영적인 실체는 있다고 표현하는 성경이, 영은 말이니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귀신이 없으면 귀신 현상은 뭐냐? 그게 제가 귀신 현상이라고.
증강현실의 정신적 버전. 이번에도 남북 대화할 때 끝날 때 그 평화의 집에서 팍 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 평화의 집 벽면에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젝션이 쏜 거잖아요. 그거를 현대용어로 그 증강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죠. 없는데 있는 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걸 궁창이라고 하자. 그걸 라키아라고 해요. 하늘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우리에게 라키아로 펼쳐져요. 보세요. 라키아는 하늘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궁창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궁창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궁창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돌아오는 대꾸법이에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그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에 궁창에 무엇을 두셨냐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셔서 땅을 비치게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궁창의 기능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미완료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세포가 분열돼서 생명이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힘들지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자라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영으로 주어졌죠. 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펼치신 라키아로 분리되어야 생명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 말씀이 쪼개어져야 돼요. 절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라키아 궁창은 물을 나누어서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됐죠? 물을 나누어서 생명되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마임은 말씀이라고 혹은 사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정신 모든 문명 말씀이에요. 물이 나누어져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뭐가 나누어져야? 말씀이 나누어져야. 그럼 말씀이 나누어진다는 건 뭐냐? 말씀이 쪼개어진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듣지만 전도사 때나 분목사 때 설교하고 나면은 항상 성도님들이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성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신다고.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쪼갠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석한다.
혹은 해석한다. 혹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쪼갠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강론하여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으려고 쪼개는 거예요. 쪼개지 않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소화가 안 돼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먹혀진다라는 얘기, 흔히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잘 나한테 분석돼서 쪼개져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소화가 되죠. 말씀, 소화는 그 내용물이 가루가 되어 내 속에 살과 피 속으로 함몰되는 거죠.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해석되어지고 풀이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고 삶의 도전을 삼고 윤리와 규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뭐 해야 돼요? 소화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강론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쪼개죠. 쪼갠다고 표현하는 걸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보세요. 쪼개죠. 그럼 그 쪼개진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여러분이 그 쪼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말씀이 잘 들어가는 사람과 반대로 말씀이 튕겨나간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이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혹은 해석되어지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해석되어서 들어오는 사람과 해석되어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대 교회 설교자와 회중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풀려야 한다. 말씀은 해석되어져야 한다. 말씀은 강론되어져야 한다. 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감동을 받는다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죠. 초창기에 지금은 덜하지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와 예배가 다른 거죠. 설교와 예배가 다른 거죠. 설교는 뭐예요? 그냥 목사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해하는 설교는 목사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훈이 될 만한 얘기, 도덕적인 얘기, 필요한 얘기를 잘 전하는 걸 설교라 그러고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냥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건데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으로 삼고 윤리적인 준칙으로 삼아야 할 게 아니라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그것도 맞죠? 그 전에 말씀은 잘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쪼갠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해석한다라는 거의 다른 말을 말씀을 푼다라고 해요. 말씀이 풀려야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풀려야 영혼이 산다. 맺힌 것이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풀어야 할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야 돼요. 말씀이 풀려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이 풀려야 내가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쪼개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쪼개어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강론하고 풀어 쪼개고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갈기 쪼개서 말씀에 소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말씀을 먹는 거지만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먹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설교자와 교회가 말씀을 쪼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다, 푼다, 풀린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우리를 쪼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동받고 도전받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는 생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와 상태를 분석해 보면 말씀에 의해서 쪼개어지는 사람과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더 내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개혁이나 조직적인 개혁 이전에 근본 문제는 말씀을 쪼갠다는 좀 표현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 표현이 없나요? 말씀을 잘 푸는 거예요. 말씀을 잘 푸는 거. 말씀은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 잘 푸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아, 그렇군요. 말씀을 푼다고 누가 해요? 요즘 일반 교회에서 말씀 푼다 그래요? 누가 말씀 푼다 그래요? 신천지. 말씀 풀이. 좋은 거 갖다 가져갔어요. 전통교회가 못해가지고. 그 강의 들으면요, 말씀을 지네 멋대로 풀어요. 지네 멋대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또 어떤 사람이 네 멋대로 푼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풀리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말씀이 안 풀려요. 말씀 푸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 실컷 했잖아요. 말씀을 풀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푸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이것저것 MSG를 넣는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느끼세요? 그러면 제 의도는 뭐예요? 좀 좋은 것도 절하고 감동적인 설교 듣게 하려고 MSG를 쳤는데 다 듣고 나서 뭔만 얘기해요? MSG만 얘기해요. 아, 미치겠어요. 그것도 안 넣고 그냥 원액만 해야 할지 고민일 때도 있는데 그럼 또 설사한단 말이에요. 매실 원액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곰국 원액만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소화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좀 풀어서 이렇게 넣는데 그 MSG만 기억해가지고 그 얘기가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말씀 풀이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필요하고 감동적 일반적인 얘기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시면의 그 사역의 말씀의 진리를 듣는 사람은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초월한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장과 내 상황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요, 항상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말씀으로 난 어떤 도움을 얻어서 살아낼까? 묵시복음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고민의 본질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소외당해요. 하나님의 라하프의 사역과 상관없이 내 입장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마치 점 보려고 용암무당 찾아가는 그 심리처럼 말씀이 더 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프가 뭔지를 몰라요. 왜 날 안 도와주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라프로 계속 날갯질하고 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내 밖에 내 초월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 경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쪼개어져서 세포 분열돼서 생명으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두움과 치면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하여 자라가는 성도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걸 발견해서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다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뭐 재언을 하고 권면을 드리면 한국 교회의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볼품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론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경험이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풀이, 말씀 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잘 듣고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소화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루가 되는, 제 경험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가루로 만든다.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소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있냐면, 정말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받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회사에서도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은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양반이신데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못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처럼 보이니까 날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형님 왜 교회 안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항상 주님과 함께 지낸다고. 소주 빨간 소주 뭔지 아세요? 순한 거 말고 항상 그거만 이렇게 드시면서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럼 또 한편은 그래도 형님 교회 가고 예수님 교회 다녀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천국 가야 되겠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교회 그 진리 밖에서 이 진리에 대한 관심과 이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중심에서의 관심이에요. 그게 믿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의 관심으로의 그 진리를 바라봐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를 경험해요. 근데 그 경험의 핵심적 체험이 뭐냐면 말씀이 내 밖에서 풀리고 강론되어지고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걸 보면 되게 즐겁지만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 말씀이 나를 풀 때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도는 것처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감정적인 경험으로. 비늘이 벗긴다는 얘기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편견으로 오류로 가득했던 나의 그 지식들이 하나 벗겨져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말씀이 나를 강론할 때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만 그러겠어요? 제 경험이 제 개인의 경험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또 동일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하나하나 분석되어지고 강론되어질 때니까 이거와 저거와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연결이 돼서 이게 그 내용이구나 설명될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돈 얘기도 아니고 건강 얘기도 아닌데 내 밖에 그 진리의 얘기인데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루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것의 핵심이 가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함몰되어 교회가 되어 교회의 피가 되고 교회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있죠. 이게 라하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나를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역이라니까요. 금을 얇게 쳐서 있지요. 이 쳐서가 라카라는 단어인데 라키아가 여기에서 왔어요. 라키아는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은 뭐냐면 하늘을 쳐서 핀 거예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 샤마임을 펴서 핀 거예요. 물을 펴서 필 수 없잖아요. 물을 쪼개서 생명으로 만드는 걸 펼쳐놓은 걸 라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그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이게 라카예요. 금 같은 걸 쳐가지고 넓게 피는 거, 짧게 피는 거 있죠. 그거예요.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쳐지는 성도의 현실이 뭐라고요? 그 라키아예요. 그러니까 펼쳐진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의해서 생명된다. 네. 교회로 자란다. 교회로 함몰된다. 그건 또 어떤 얘기라고요? 어두움을 밝힌다. 진리를 말한다. 이 뜻이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까지 자라 어두움을 밝히는 자가 되죠. 어디에 어두움이요? 내 안에 어두움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어두움이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죠. 여러분의 어두움이 다 밝혀졌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어둠이 다 밝혀져가지고 더 이상 밝혀질 어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내 밖에서 주어진 남편의 말이 나의 어둠을 밝혀서 생명되게 하죠.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요.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감추어짐 없이 드러내요.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의 머리에 몸으로 자라는 교회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연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의 사역의 그 현실과 내용들을 배우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사오니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펼쳐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연의 깊은 것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 강론되어지고 풀려지고 해석되어진 그 말씀의 진리로 저희가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내용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